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35쪽 26절에서 29절. (2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종이 전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종으로서 전할 뿐입니다.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고 예배는 주님께 드린 예배고 역사하신 자는 주님이 역사하신 자리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주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권세로, 하늘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것이 주의 것 되고 주의 자랑이 되고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슴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사랑을 가득 안고 주의 영광을 가득 안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본문의 이삭입니다. 창세기에 50장까지죠. 50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제가 시작입니다. 하나님 창조.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선택인데 선택에서 네 사람이 주로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근데 그 네 사람 중에서 이삭이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뭘 보는 거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100살에 난 아들 이삭 내게 제물로 바쳐라.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이 제물로 바치는 걸 보면 아마 꿈속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 깨자마자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물로 아들 바치라 하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아내 사라에게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하면은 못 바칩니다. 암만 사라가 믿음 좋아도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 사라에게 얘기 안 하고 장작 준비해가지고 3일길 갑니다. 그래 하나님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가면서 아들에게도 얘기를 안 합니다. 종들 밑에까지 와서 종들은 거기서 멈추게 합니다. 종들 못 올라옵니다. 왜? 종들이 올라오면 아들 제물로 바치는데 종들이 가만 구경하겠어요? 도와주겠어요? 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종들은 밑에 기다리게 하고 장작 짊어지고 그리고 올라가서 장작으로 계단 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듭니다. 칼을 꺼내줘서 막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스탑! 아브라함아, 내 100살에 난 아들 이삭까지도 내가 내게 순종해서 제물로 바치려는 건 내가 보았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라고 그러는데 이 앞에 개역 성경은 비로소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처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적마다 좀 갸우뚱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아브라함 딱 중심 보시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해서 칼 막 내리치는 순간 그 자리를 스톱 시켜놓고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그 아브라함이 대단하죠.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우리 속된 말로서 눈에도 눈도 안 아플 그런 아들인데, 근데 저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를 더 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이삭은 순종합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박해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처럼 그대로 순종을 하고. 제가 그 구절 읽을 적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쳤지만 이삭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 이삭은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온유한 것을 표현해 준 가장 잘된 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요 앞에 내용입니다. 앞에 내용이 뭐예요? 이삭이 세겜 땅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물이 잘 나옵니다. 우물물이 잘 나오는데 그 우물물을 보고는 원주민을 뺐습니다. 근데 원주민이 뺐는데 이삭이 안 싸웁니다. 안 싸우고 그냥 뺏깁니다. 또 팝니다. 또 뺐습니다. 또 팝니다. 또 뺐습니다. 몇 번 뺏기는데도 알쓰리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뺏깁니다. 와, 이게 이삭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삭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이삭의 생활 방식은 겉으로는 항상 뺏기고, 그 우물 파면서 힘들어서 팠으니까 뺏김, 손해보고, 항상 손해보고, 빼앗기면서 알쓰리도 못하고 빼앗기는. 그 우물을 뺏기면은 양들, 소들, 그 가축들이 물을 못 마시면 때려 죽는데, 그거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뺏깁니다. 그러면서도 우물을 뺏겼다고 낙심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다시 우물을 파는 사람.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누가 봐도 인생을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있어? 그럼에도 성경의 이삭을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건 맞습니다. 우물 파고 뺏기고 분명히 손해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잘 보면 손해 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손해보는 인생만, 당장 우물 뺏겼는데 손해 안 봅니다. 손해 안 본다는 걸 오늘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산상보훈에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이죠. 그래서 산상보훈 막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 팔복 속에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들어갑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좀 봐야지 됩니다. 그럼 온유한 사람은 땅을 많이 갖는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자마자, 신약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마태복음의 주제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개의 큰 설교가 나오는데 5개의 설교가 몽땅 다 천국입니다. 5장, 6장, 7장 산상보훈, 천국의 제자로서의 도리. 마태복음 9장 천국 제자 파송 설교, 13장 천국 비유, 천국은 이와 같다. 18장 천국의 모델로서의 교회, 24장, 25장 천국 백성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그런데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주제가 천국인데 마태복음 이전의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기 39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성경의 주제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의 최고의 복은 뭐냐? 구약성경의 최고의 복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십계명에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오래 살리라. 신명기 6장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신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그 첫째된 계명인데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 그 신명기 6장 그 구절 뭐라 그래요? 그 앞에 쭉 나면 이는 너로 하여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내가 오래 살게 하기 위함이라. 장국케 하기 위함이라. 오래 산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이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여기 산상보훈에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그런 뭐예요? 구약의 모든 복, 가장 중요한 복,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이 복이거든요. 요거 좀 생각해야 됩니다. 단지 온유한 자가 구약에서 받는 복은 그냥 땅에서 오래 사는 거냐? 아닙니다. 맞네. 수고했으니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그 의미를 좀 생각하자는 얘기죠. 그래,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 시대 때 10번의 그 황제들의 그 핍박, 또 기독교는 어디 가나 핍박을 당하고, 그 핍박을 당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시대 때 엄청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교리는 구원받는 거, 근데 그 구원받는 건 천국 가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원받는 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게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건져주시는 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것,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것,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 핍박에서 건져주시는 것. 개신교 2000년 역사 힘들 때에 이 교회를 말하면서 구원을 말하니까 천국만을 말했는데 성경의 본래 의미는 천국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사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는 것. 이것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의 구원도 놓치면 안 되지만 이것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천국보다는 이걸 더 강조했다는 거죠.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삶의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것,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시간적으로 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는 내용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성경에는 구스 여인이라고만 그랬는데 그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할 때에 이제까지 모세 옆에서 모세를 가장 아끼고 돌봐줬던 모세 형 아론과 모세 누이 미리암이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달려듭니다. 그래, 왜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모세 형과 누이가 반대하고 달려드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구스 여인, 아프리카 여인입니다. 흑인입니다. 흑인. 인종적으로 흑인이니까는 그렇게 항상 모세 편에 되었던 이 모세 누이 미리암과 모세 형 아론이 달면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반대할 때에 저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좀 반대를 하더라도 그냥 순하게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세게 반대를 하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은 부부싸움 할 때 감정 격화되더라도 절대로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말을 선을 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미리암이 선을 넘는 말을 합니다.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지. 우리 반대할 권한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미리암에게 묻는 평을 개발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선지자라고 같은 선지자냐? 선지자라고 같은 선지자? 너랑 모세랑 급이 같으냐? 아니다. 모세는 내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본 유일한 선지자다. 그런데 거기서 이 성경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 이 사람은 천하에 온유함이 모세보다 승한 자가 없더라. 천하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 시대에. 저는 그 말씀을 읽을 적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모세가 누굽니까? 지팡이 하나만 딱 모세가 들어올렸다면 천지가 뒤집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강이 많죠. 뭐 한강, 뭐 낙동강, 뭐 강 많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중앙아프리카로부터 해서 이집트를 꿰뚫어 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그 나일강. 모세가 딱 지팡이를 드니까 물론 아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그 나일강 강물이 몽땅 다 피로 바뀌었습니다. 와, 지금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나일 강물이 강물이 갑자기 피로 바뀐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강물이 피로 바뀌면 강물 속에 있던 모든 물고기들 다 죽어서 떠오를 거 아니에요. 끔찍하죠.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강에서 온통 개구리들이 막 다 나와서 뭐 지치마다 뭐 버키고 침대고 뭐 방이고 난리가 납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딱 드니까 하늘에서 뭐 주먹만한 우박이 다 쏟아집니다. 그렇게 카리스마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온유하다. 온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와, 안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이 어떻게 온유하다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다시 성경을 읽으니까 그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보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 모세가 백성들이 와서 불평을 하니까 어딜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너희들이 불평하냐 그러면서 그 카리스마 가지고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럼 그 앞에 백성들 앞에 모세가 엎드립니다. 와, 그 카리스마 강한 사람이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한없이 온유하고 혈기 부릴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온유한 사람이 딱 한 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일 거냐고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리바 반석 위에 백성들을 데려가서 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무리바 반석 바위를 내리쳐라. 그러면 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백성들을 다 데리고 무리바로 가서 무리바 커다란 바위겠죠. 커다란 바위 거기 가서 지팡이를 내리칩니다. 지팡이를 내리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자. 땅 하고 내리칩니다. 2번 내리친 거예요. 한 번만 내리치면 되는데 2번을 내리친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화가 났었다는 거예요. 철기 부린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 모세야, 내가 화를 내면 어찌미냐? 내가 왜 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혈기를 부리냐? 이 일로 너는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데리고 입국까지는 가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마지막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가나안 땅 입국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라고 그러는데 20세부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입니다. 그러면 여자들 그 정도 치고 아이들 치면 대략 한 200만 명쯤 넘습니다. 그 20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 꼽으라고 모세 아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그때 무리바 반석 위에서 혈기를 부린 것 때문에 너는 그 땅 못 들어간다. 와, 저요 그 말씀 읽으면서 막 엉엉 울었습니다. 진짜 울었습니다. 야, 그 땅에 누구보다도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 모세일 텐데 그때 혈기 부린 거 한 번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화낼 줄 모르는 사람, 단 한 번 혈기 부린 것 가지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안 된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면서 맨몸으로 당시 오늘날 미국처럼 세계 최대 강국인 바로와 싸울 수 있었을까?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데. 역설적이게도 모세가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바로와 싸우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온유함 때문입니다. 온유함은 가장 나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파워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못 봅니다. 온유함은 가장 나약한 것 같으면 그것까지 하면 뭐지? 그것이 가장 강한 파워라는 이걸 못 봅니다. 근세의 세계사에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인도의 간디지 않습니까? 간디의 무저항주의. 간디의 무저항주의가 인도를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게 한 힘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간디의 무저항주의가 어디서 나왔는가? 인도니까 힌두교에서 나오지 않았겠나? 불교에서 나오지 않았겠나? 라고 말할 텐데 아니랍니다. 간디의 무저항주의는 간디가 젊을 때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접한 성경에서 주님께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그 말씀에서 간디의 무저항주의가 나왔다는 거예요. 간디의 무저항주의는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온유함이 총, 칼, 무장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모세는 손에 아무 무기도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진 군사 모든 힘을 다 가진 바로 앞에 섭니다. 결국 모세가 이깁니다. 모세는 한 번도 칼을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세상의 바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삭처럼 바보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삭 같은 바보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삭보다 더한 바보가 되기를, 그 영적 비밀에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요, 쫓아내면 쫓겨가고 빼앗으면 뺏기는 사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 뺏깁니다. 몇 번까지가 아니라 그는 성경에 그렇게 여러 번 나오지는 않았지만 10번이라도 그는 빼앗길 겁니다. 왜냐하면 몇 번까지만 빼앗긴다고 이삭이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삭의 삶 속엔 온유함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의 이 내용을 읽어보면 희한합니다. 이상합니다. 빼앗기면 양떼 죽고 망할 것 같은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의 가축들은 우물을 빼앗겨서 물을 못 마셔도 희한하게 안 죽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원주민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어딜 가서 파도 물이 나옵니다. 콸콸 쏟아서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삭보다도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던 원주민들이 먼저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저 사람 뺏겼는데 왜 저 사람은 그런데도 소떼 양떼가 안 죽어? 아니, 우리는 아무리 물을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왜 저 사람은 어디 가서 파기만 하면 나와?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는 원주민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저 온유한 사람, 바보같이 뺏으면 빼앗기는 사람,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다. 그게 뭐냐?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데. 결국 저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결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다. 우리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 이방인이 볼 때 저렇게 살면 세상 절대로 못 살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늘 뺏겨도 우리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살고 뺏기면 속이 상해가지고 분이 터져서 속 터져서 못 살 텐데 웃으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사랑하며 지낸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맞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는 사람 맞다. 우리가 계속 저 사람 것 뺏다가 저 사람을 돕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면 저 사람 뺏겨도 하나님 저렇게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면 큰일 났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먼저 쫓아가서 화해하자. 이것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는 왕이 쫓아서 이삭 보고 화해하자. 이삭까지 뺏기면서 아야스를 안 하고 그렇게 화도 낼 줄 모르던 이삭이 그제서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나를 뺏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화해하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내 눈에도 보이더라. 온유한 사람은 겉으로 빼앗기고 손해보는 사람 맞습니다. 겉으로 빼앗기고 손해보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세상적으로는 뺏기고 손해보는 사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 못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영악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요것저것 잘 따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절대로 손해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잘 못 믿는 사람인가. 아무튼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아도 손해 안 보고 뺏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영악한 것처럼 그 계산을 못해요. 그 계산을 못해요. 말씀 이렇게 저쪽에 있을 때, 밑에 내려오면서, 우리, 정혜란 권사님 올라오면서 첫 집, 살던 집에 정혜란 권사 이사하기 전에 원래 살던 분이 있었는데, 그 살던 분이 권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잘 나왔었는데, 목사님, 일리 오셔서 교회 주실 것 같으면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교회 주셨으면 몇 년 전에는 여기 평당 2,000원밖에 안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가 평당 2,000원밖에 안 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몇 년 전이라고 말할 때 보니까는 제가 신대원 막 졸업하고 이제 안산에 전임으로 막 갈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전세자금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400만 원 워낙 없이 살아가지고 그 400만 원 없어지니까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싹 없어졌는데, 이제 안산제일교에서 주는 사택으로 들어가면서 뭐 이것저것 다 없어졌는데, 400만 원을 따져보니까는 평당 2,000원, 그러니까 2,000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돈 가지고 여기 땅 사놨었으면 대단한 부자 됐겠네. 그래 조금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쉬워하는 마음 며칠째 이렇게 갔는데, 제가 아쉬워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영 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괜히 하나님 제 이름 불렀습니다. 야야 김 목사야, 내가 그때부터 돈에 그렇게 눈이 밝았으면 네가 목회했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400만 원 가지고 2,000평, 지금 2,000평은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근데 야야 그때부터 내가 그렇게 돈에 눈이 밝았으면 네가 목회할 수 있었겠냐? 대답 쉽게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거 다 없이 목회만 하더라도 목회가 최고 행복인 줄 알고, 최고 복인 줄 알고, 뭐 다시 태어날 일도 없게 다시 태어나도 저는 다시 목회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딱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삭이요, 겉으로는 분명히 우물을 빼앗겼고 우물 없는 건 맞습니다. 손해본 건 맞습니다. 우물 빼앗긴 것이 맞고 물 없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속으로는 이미 물이 없는 것 같은데 물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시 물 날 자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물 파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삭의 물 팔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복으로 붙여주십니다. 땅의 문이, 세상의 문이 분명히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니까 땅의 문도 온유한 사람 이삭에게는 벌써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솔직하게 바보가 되는 길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바보가 되지 않고 세상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워.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 그건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복보다 더 풍성합니다. 이삭은 뺏기기만 했는데 저 뺏은 원주민들보다 더 풍성하게 삽니다. 사람의 계산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산보다 더 잘 되는 것, 이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세상이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계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인간의 세상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보다 차원이 높고 강한 하나님의 계산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은 그냥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유함으로 이기는 길이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할 때 그 얘기를 딱 듣고 베드로가 고약에 듣기 바로 전에 베드로가 칭찬을 받습니다. 인자를, 나 예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예,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툭 튀어나옵니다. 예!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주님 칭찬하십니다. 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잔뜩 칭찬하고 난 다음에 이제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할 거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주님의 옷을 붙잡은, 주님! 안 됩니다. 그 일이 결코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까지 베드로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준 걸 칭찬하시던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싸늘하게 얼굴이 식어집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십자가의 길은 암만 누가 봐도 그 길은 인간의 지혜의 길은 아닙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붙잡을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길 붙잡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 길은 인간의 보기엔 십자가의 길 같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능력의 길, 하나님의 생명의 길,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 가신 그 길, 예수님 주신 그 말씀, 그 생명, 그 은혜, 저도 붙잡을 겁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 그 복은 분명히 세상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모든 지혜보다, 모든 방법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삭이 받는 복.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네 사람 중에 가장 고생을 안 한 사람, 가장 인생이 평탄했던 사람, 이삭입니다. 야곱이 말년에 바로왕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할 때 바로왕이 야곱에게 물을 때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요, 이삭 인생은 전혀 험악하지 않습니다. 왜? 그 네 사람 중에 가장 온유했기 때문에. 가장 온유했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이삭은 다 받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가는 길, 힘든 것 같아도 평탄한 길, 가장 많은 복을 받는 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덧입는 일. 우물 빼앗은 거 뺏기면 한만 봐도 뺏긴 거 맞죠. 한만 봐도 뺏긴 거.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꼭 도와주셔. 온유한 사람의 길은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개입하시고 반드시 채워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틀림없이 뭔가 있어. 뭐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의 눈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세상 방법, 세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 하나님 은혜, 하나님 복. 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3분 동안 하나님 이삭의 길, 온유한 사람이 받는 그 복, 저도 그 온유함을 붙잡기를 원하고 그 복 받기를 원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주여 저희들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은 세상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빼앗으면 뺏기고 빼앗으면 뺏기고 빼앗으면 뺏기고, 싸울 줄도 모르고 아야소리 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 올려놓을 때도 아멘 하고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 순종함에 그 온유함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요청이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방법이 아니라 세상 택함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길 가신 주님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세상적으로는 정말 바보 같고 뺏기면 뺏기고 아야소리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이삭. 그런데 이삭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고, 그 온유한 사람 이삭이 그렇게 싸울 줄도 모르고 뺏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몇 배 더 채워주시면서 가장 평탄한 인생을 살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가장 귀한 인생을 산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이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